하나님의 은혜 시리즈, 오늘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은혜, 두 가지 은혜를 나눴죠. 첫 번째가 뭐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는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두 번째 은혜는 뭐죠? 죄의 용서의 은혜. 용서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죠? 죄를 회개할 때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생명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구원과 죄 용서는 다 뭐와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됩니다. 바로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죄 용서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데, 사실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제가 은혜의 정의를 뭐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죠. 그럼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에 뭡니까? 은혜인 것이죠. 영생은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은혜도 임하고, 회개할 때 죄 용서의 은혜도 임하지만, 바로 이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왜 주시는 걸까? 영생, 이 정의, 의미 아세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멸망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멸망.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뭘 받아요? 영생을 얻는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멸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죄의 결과가 멸망이죠. 죄의 결과가 멸망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죄의 결과는 뭐다?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죽음이다. 자, 멸망은 그러니까 뭘 뜻해요? 죽음을 뜻해요. 여러분, 죽지 않는 인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죽는다는 건 뭐냐? 아까 죽음이 뭐라고 했죠? 멸망이라고 했어요. 그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 불사한 사람인가?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의미가 무엇인 18절을 보면 나와요.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 믿지 않는 그 결과는 나중에 심판을 받아도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언제 있죠?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의 결과가 미리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죠. 쉽게 말하면 멸망당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은혜, 생명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시작. 23절 본문이 없나요?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그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뭐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되고, 또 영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생의 의미. 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뜨아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뜨거운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이죠.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 네, 너무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안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나이 먹은 노인의, 아니 노인이 아니라 요즘 나이를 들어보니까 이런 게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런 것처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한자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의 생명인데,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 떠날 때 끝이 납니다. 죽음의 정의가 뭐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몸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음이에요. 근데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성경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걸 믿으시면,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영은 안 죽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자, 선한 일을 한 사람이든 악한 일을 한 사람이든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다 부활하죠.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부활해요, 부활하지 않아요? 부활하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 육체의 부활이에요, 아니면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죠. 그러면 모든 인간의 영은 부활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부활하냐? 무엇을 하기 위해 부활하느냐?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무엇으로 부활해요? 네? 아까 말씀에 나왔는데 생명을 얻기 위해.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믿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뭐죠? 영원한 생명.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 죽음은 무엇을 뜻하냐? 이 영이 어디서 보내느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영이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이 영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천국에서 거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혼이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로 사라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영,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옮겨져 천국에 이를 것이냐가 바로 영생의 핵심인 거죠. 그러므로 영생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된 천국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생의 은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 때마다 영생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가 장례식에서 이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멸망당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로 영생을 얻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죽었죠? 죽은 지 3일 됐어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영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건 왜 살리셨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또 죽었어요. 그러나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사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도. 아멘. 아멘을 이런 때 쓰셔야 돼요. 아껴두지 마세요. 아멘. 나사로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는 보고 싶어요. 아직도 이걸 칭칭 감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싶고 예수님도 물론 만나고 싶지만 뭐 그건 당연한 거고, 나는 요셉도 만나고 싶고 다 만나고 싶어요. 바울도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잠자는 자들로 있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때에 다 같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됐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자기의 지식, 경험 다 깨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들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영생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할 심판에 이를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서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이 설교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보기를 보셔야 돼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듣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나, 뭔가 중간에 뭔가 꼬인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보기를 보시면 돼요. 조회수가 올라가면 좋겠죠? 아마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은 광고 같은 건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의 은혜를 이제 누려야 됩니다.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영생의 의미를 알고 누려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받은 선물을 창고에 넣어놓습니까? 아니면 풀어서 누려야 됩니까? 풀어서 누려야죠. 진열장에 놓고 구경만 합니까? 아니면 사용해야 됩니까? 써야죠. 아끼다 뭐 된다? 네, 비유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써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영생은 죽은 뒤에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써야지, 그래서 창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때 꺼내야지, 내가 죽을 때 꺼내야지, 이게 아니래요. 지금 내 삶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누린다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려야 할 것인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지금 현실에 살면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두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셔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한 질문의 의도를 잘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질문한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정치적인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동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여기고 언제 오냐고 미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뭐 눈에 보이는 왕이 취임해서 왕이 세워져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느 땅에 임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 안에 있다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 그리고 너희 가운데. 영어로는 among이에요. among이란 단어 아시죠? 너희 속에. 이건 뭘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룬 공동체, 그 속에, 그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답은 너무 쉽죠? 이제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제도나 건물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영생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새누리교회는 천국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왜? 영생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순모임으로 모일 때, 함께 식사할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전부터 아주 유행했죠. 가나안이 무슨 뜻이죠? 안 나가에 거꾸로 한 말이잖아요. 나 신앙 있어, 나 믿어,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 그런데 교회는 싫어. 교회 안 나가. 왜냐면 교회 갔더니 인간들이 다 똑같아.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나가기 싫어하면서 자신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유튜브나 또 혼자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가운데 임할 수는 없어요.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얼핏 보면 굉장히 멋있고 또 굉장히 본질에 가까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정말 세상과 다른 논리와 세상과 다른 원칙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떡을 떼며 밥을 함께 먹으며 또 자기 것을 나누며 함께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은 천국 그 자체였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천국을 누리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기 위한 자발적인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에 오세요.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이단가처럼 들리는데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내가 예배드리고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어린이 사역 열심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가 천국을 아주 순전하고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분들에게 질문했었던 적이 있는데, 언제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 믿게 됐습니까? 물었을 때 이 시기에, 어린이 시기에 믿게 된 사람들은요, 평생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어린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 만 7세 정도의 나이, 그 6세, 7세, 5세 요때의 나이입니다. 요때 나이에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도 애들은 가라, 애들 무시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소파 방정환이라는 분이 어린이라는 표현을 만들고 존중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문화가 시작된 지 몇십 년 안 됩니다. 그 당시도 어린이를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들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나무랬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이들을 언급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뭡니까? 이성이죠. 여러분의 경험이죠. 방해되지 않으세요? 방해돼요. 방해되죠.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그것이 방해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놀 때, 장난감 갖고 놀 때 어떻게 놀아요?
마치 실제인 것처럼 놀아요. 자동차를 갖고 놀면서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놀아요.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타요버스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막 뭐라고 말하고 막 밖에 뭐 보인다. 마치 생각하는 것을 현실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시기이기도 해요.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을 경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영생을 누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늘 걱정과 염려 속에 현실의 삶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이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은 영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죽음은 끝 아니야? 인간이 죽으면 딱 끝이지. 땅속에 들어가면 영혼도 없는 거지. 뭐 영적인 존재 말도 안 돼. 내 논리적으로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벌써 이런 생각이 든다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을 반드시 내려놓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뭐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또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들은 잘 믿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지 애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잘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 수고하고 계신데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말하는 거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어른들이 갖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말들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안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입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문제는 우리라니까요. 자꾸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우리의 이 모습 때문에 영생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영생을 누리는 삶에 방해가 안 된다면 날마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뿐만 아니라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밖에 해로 여기고 오물로 여긴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순수하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지, 아니면 고려해 봐야지,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아주 단호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공부와 그 열심은 오히려 천국을 방해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순수해지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순수하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순수해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 50세가, 저 원래 50 안 넘었습니다.
다시 40대가 됐어요. 근데 다시 좀 있으면 일단 50이 돼요. 그런데 순수해지고 더 영혼이 맑아지고 진짜 천국을,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실제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돌아보니까 옛날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더 순수해지고 싶습니다. 더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갖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과 함께 기도하게 됐어요. 요즘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닳고 닳았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면 천국 있다는 거 알지만 그건 그냥 지식이고, 현실의 삶에 찌들어서 나 그거 다 알아, 다 해봤어, 들을 만큼 들어봤고 알 만큼 알아, 이런 마치 좀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또 겉으로 볼 때 통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순수한 믿음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또 여호사처럼 시간이 갈수록 나의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더 열정이 있어지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를 많은 분들이 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네, 평균 연령을 보니까 한 40세인 것 같아요. 40세가 젊나요? 100세 시대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은 계속 늘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곧 50세로 올라가고 60세, 우리 60대 분들 계시지만 곧 70 되잖아요. 계속해서 늙어갈 거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영생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구나. 영생의 은혜, 생명의 은혜. 여러분 안에 영생의 은혜가 있다면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수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늙은 교회, 라떼 교회. 옛날엔 그렇지, 예전에 믿음 좋았을 때만 추억하고 지금은 그냥 닳고 닳아서 그냥 하는 거지 뭐, 늘 그렇지 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체험하기는커녕 그냥 과거의 은혜만 묶여서 그냥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적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누려야 될 은혜를 놓치고 성경 지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벌써 우리가 이해한 구원의 은혜 너무나 소중하죠. 죄 용서의 은혜, 오늘 우리가 들은 영생의 은혜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나 알아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시죠.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왜 받았죠? 그들이 성경 공부 안 한다고 받았습니까? 둘 하나 소원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받은 지식으로 이단을 물리쳤어요. 우리 새누리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놓쳤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처음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참,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의 소망, 정말 이 소중한 것을 놓치고 교회가 횟수가 계속되면서 예배는 드리고 성경도 읽고 사역도 하고 행사도 치르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퇴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있다면, 사라진다면 주님의 책망 앞에 저도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생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영생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열심히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왜죠? 천국은 거기서 누리는 것이니까. 영생은 거기서 누리는 것이니까.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뭘 했으면 좋겠나 기도하면서 찾아보는데 정말 제가 나눈 이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과 같은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가인데 요즘 많이 안 불렀죠. 아마 예배팀도 그렇고 청년들은 많이 낯설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 좋은 내용이 없어서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가사.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새 생명은 영생이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영생이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